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 하나로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한 성도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우리를 기쁘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가장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는 다른 어떤 뉴스도, 어떤 기쁜 소식도 사실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올림픽이 오늘까지입니다. 그죠? 2주간의 그런 정말 뜨거운 열기가 이제 오늘 마무리되어지고, 오늘 브라질 현지 시간으로 8시 개막식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어제 혹시 여러분 우리가 금메달 또 땄습니다. 아십니까? 박인비 선수가 골프 116년 만에 골프가 다시 부활해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뭐라 그래? 골드 그랜슬램인가 해서 했다고 이렇게 하고 지금 많이 뉴스 청면에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뉴스 제목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한번 클릭해서 봤는데, 올림픽 골프는 상금 없지만 박인비는 억대 보상금. 뉴스 제목입니다. 역시 금메달을 따야 관심을 받고, 사실은 박인비 선수가 올림픽 대표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막 할 때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손가락 부상이 있어가지고 성적이 되게 저조했었습니다. 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국내 대회에 참석해서 성적이 컷오프였습니다. 컷오프 됐어요. 정말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국내 대회에서 컷오프 됐는데 뭘 올림픽 가가지고 메달 딴다고, 왜 대표 자격을 스스로 좀 내놓고 다른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왜 저렇게 고집피나 막 그랬는데, 가서 금메달 따니까 그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고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들 뭐 포상금 받아도 마땅하다, 뭐 더 챙겨줘라, 뭐 골프협회에서 뭐 3억 내놓고 뭐 했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주기로 했었대요. 그래서 3억에다가 뭐 포상금에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받으면 뭐 4억이 넘는다,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좋은 얘기죠. 그리고 박수 쳐줄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씁쓸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한 선수가 주목받고 한 선수가 슈퍼스타가 되는 이면에 수많은 나라를 대표했던 200명이 넘는 선수들이, 그 가운데 메달을 딴 몇 명의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조용히 이름도 없이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뉴스들이 막 신문에 그리고 방송에 떠들고 하는 그 순간 마치 뭐 죄인이 된 것처럼 어디 숨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선수들이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또 4년 후 도쿄에서 또 올림픽이 열릴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 또 수많은 선수들이 땀을 흘릴 것인데, 그 수고하고 애쓰는 시간들을 국민들이 기억해 주지 않더라는 거죠. 메달만 따와라. 그것도 은메달 싫고 금메달만 따와라. 그래서 10위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메달 카운트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까지는 뭐 10위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금메달 숫자만 카운트를 하니까. 우리는 그쪽 집계만 보니까. 미국식 뭐 이렇게 MBC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는 이미 10위 바뀝니다. 그죠? 메달 숫자로 하면 10위 바뀌는데, 금메달 숫자로 하면 10위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9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를 대표해서 나간 그 국가대표 모두를 우리는 응원하고 박수 쳐야 되지 않을까. 2주 기간 동안, 저는 제 생각인데 2주 기간 동안 국가대표 선수들을 2주 기간에 딱 나눠가지고 신문에 이런 선수들이 나갔습니다 하고 14일 동안 이렇게 좀 선수들을 소개해주고, 방송에서도 좀 선수들 한 명 한 명 인터뷰해서 이런 인생을 살았고 이렇게 해서 국가대표가 되었고 그들이 지금 태극마크를 달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오늘 경기가 있는 선수들을 전체를 좀 다 소개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결과는 뒤에 조그맣게. 그런데 결과는 이랬습니다. 그러면 좋지 않았을까. 방송 3사가 400억을 주고 중계권을 땄더라고요.
근데 방송 3사가 다 돈 되는 광고 후원이 많이 들어오는 방송들만 중계를 한대요. 그래서 다 똑같은 방송만, 똑같은 경기만 다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방송 3사가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나가는 모든 종목 제비뽑기를 해서 3사들이 똑같이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종목을 나눠가지고 방송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선수들이 뛰고 있는 모든 장면을 보고 싶은 채널을 국민들이 선택을 해서 보고, 광고 후원 들어오는 거는 3사가 똑같이 나눠가지고,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면 뭐 상업주의 뭐 이런 거 다 뒤로 하고요, 모든 선수들이 박수 받고 응원받고 인기 종목 비인기 종목 없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왜 지금 이런 모습이 되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반영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과주의예요. 결과주의예요. 그리고 돈 되는 것들. 선수들도 성적은 조금 나빠도요, 이쁘고 괜찮으면요 거기에 또 주목받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보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 씁쓸하기 그지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만 얘기를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금메달 땄느냐, 얼마를 남겼느냐, 어떤 위치에 갔느냐만 바라보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고 있는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기억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1절입니다. 그런데 2달란트를 남겼던 그 사람에게 23절에 똑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똑같습니다. 5달란트를 가져가서 5달란트를 남겼던, 2달란트를 가져가서 2달란트를 남겼던 똑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만약에 1달란트 받았던 자가 1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1달란트가 반토막이 나서 반달란트만 남겼을지라도 21절, 23절, 25절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우리 주인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너가 얼마나 많은 걸 남겼느냐, 1달란트를 가져가서 몇 프로를 남겼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주인의 마음을 알고 네가 열심히 노심초사 애쓰면서 지금까지 수고한 것을 내가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내가 더 많은 것 맡길게. 지금 반달란트밖에 없니? 내가 1달란트 반 채워서 다시 2달란트 줄게. 아니면 반달란트 다시 채워서 다시 1달란트 줄게. 또 열심히 일해보자 라고 하실 하나님이라고, 주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것들 똑같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에 들어가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대했던 멋진 드라마틱한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사실은 나오기는 나오죠. 근데 5장에는 안 나옵니다. 5장부터 15장까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승리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무참히 짓밟으시는
완승을 이루시는 승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지만 5장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아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통이 가중되어지는 이야기, 노역이 배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음 더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집중했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출애굽기 4장 29절부터 잡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4장을 잠깐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았습니다. 아론이 전했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아론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했습니다. 31절에 그랬더니 백성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모세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려고 하는 계획이 4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네가 뭔데?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우리에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살인자라고 지적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는 거예요.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5장에 그들이 경배했던 경배의 내용의 본질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경배한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들이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이 경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경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시고 애굽을 어떻게 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던 경배가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끝낼 것 같아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산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배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5장에 나타나는 그들이 짚을 주지 않고 똑같은 벽돌 숫자를 찍어내라 하는 그 바로의 말,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재앙이 미쳤구나,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원망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들의 바로와 바로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느냐? 왜 그들의 눈에, 그들의 여기 원래 원어의 의미가 나쁜 냄새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나쁜 냄새 풍기는 존재가 되어가지고 그들에게 미운 털이 박히게 되었느냐라고 원망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앞장에는 하나님께 경배했던 백성들이 바로 그 다음 장에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서 모세가 여호와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당하게 합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들이 지금 더 고난당하고 있고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않고 손 놓고 계시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모세인데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구원자인데, 그 구원자가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지금 왜 손 놓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 고난당하고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5장의 상황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식간 돌변하냐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숫자가 전과 같이 아니했느냐? 지금 한 성경대로 얘기를 하면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경배했던 백성들이 한 달, 두 달 지금 고생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막 짚을 주워가지고 벽돌을 찍어내고 어제도 그 숫자를 못 채웠고 오늘도 그 숫자를 못 채웠어요. 바로에게 가서 하소연했는데 바로가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러니까 똑같이 찍어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큰일 났구나 라고 하는 상황인데, 며칠 지나지 않은 상황에
지금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조금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우리가 이게 뭐냐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원인이 무엇일까?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한 그 경배가 궁극적으로 따져보니까 눈으로 보는 것만 보았던 경배였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앞으로 벌어질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재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막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짜릿짜릿하고 막 감동적인 드라마가 이제 펼쳐질 텐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이 바라보는 것들 똑같이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금메달 따면 열광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과 우리의 반응이 뭐가 다르냐는 거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는 우리의 반응, 세상의 반응, 그리고 우리의 반응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금주의 말씀을 여러분 잠깐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잠깐 우리가 함께 금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분파가 되어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는, 그래서 교회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놓고 나는 이 파다 나는 저 파다 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고 있는 것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꾸 보는 것을 너무 주목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난 이후부터는 주 매상이 늘어나고 주급이 올라가고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이 등수 매겨 놓은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고지를 밟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실 수도 있습니다.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고 건강하게 하실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 자리에 올려놓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그거를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처럼 모든 병들이 다 끝나고 건강해지고 다들 100세, 120세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수도 있고요. 일찍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고난을 당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자녀들 기도하고 있는데 자녀들의 앞길이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고요. 원치 않는데 가게를 문을 닫고 나와야 될 때도 있고요. 직장에서 쫓겨날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향해서 온전히 믿음을 드러내면서 걸어가야 될 걸음들이 성도의 걸음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보고 경배하느냐는 거예요. 4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고생 끝이구나라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겠구나라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노동에서 벗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고난이 배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처음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하기도 하죠. 심지어 아우, 이렇게 고난 당하고 힘든데 교회 와봐, 기도하면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교회 한번 가보자고, 우리 목사님께 기도 한번 받아보자고. 그렇게 오기도 해요. 그 동기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하지만 우리의 믿음들이 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보고 있는, 눈으로 보고 있는, 보이는 것들만 보는 신앙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줄 아는 성숙한 신앙, 잘하는 신앙,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짜 영적 성장의, 영적 복의 진짜 참모습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 천국을 보시고 구원의 복음을,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예요. 저는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모세까지 왜 이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 현실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인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겠다고, 예배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끝나느냐, 그때부터 진짜 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그런 일로 인해서 환경이, 어려움이,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지 않지만, 우리가 못 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파워풀한지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걸어가면서, 성도의 걸음을 걸어가면서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 등록하고 제일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와서 원망하고, 모세 당신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벌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그들이 거역하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낙심되었겠어요. 그때 모세가 만약에 이랬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한 장 이렇게 좀 거슬러 가십시오. 하나님이 3장 18절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얘기를 하면, 자 3장 19절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날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할 거라고, 이런 반응이 올 거라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다 말씀을 듣고도 왜 이런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안타깝게. 4장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결국 유월절을 통해서 장자를 치시는 마지막 재앙이 있을 때까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질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 좁은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 이 좁은 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이 길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걸음은 편안한 걸음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한 걸음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걸음이고 행복한 걸음이고 복된 걸음이지 가치 있는 걸음이지 이 길이 평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지는 않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지나 투표가 끝나고 힐러리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미국 경기가 확 피고 우리 이민자의 삶이 편해지고 이제는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편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세요. 기본으로 돌아오세요.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모세가 기억했었다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 이거는 시작이야. 조금만 있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위치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죠. 목사를 위시해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신앙생활 꽤 했다는 어깨에 힘 좀 주고 있는 분들 계시죠.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주어야 될 앤서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처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대답 있는 정답을 알고 있는 성도의 삶을 좀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요 모세의 모습이에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요 집사님들, 장로님들, 심지어 교역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으면 신앙생활을 꽤 하고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붙잡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속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거 외에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럼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합니까?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그 다음에는요 버티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입으로 쏟아내지 말고 버티세요. 조금 힘들면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말이 빨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사람들 앞에 막 우리 일 아닌 거 가지고 또 다른 사람 일 당하는 거 하고 그렇게 막 입방정 떠시는 분들 있잖아요. 입을 다무셔야 돼요. 기도만 하세요. 그냥. 그리고 버티세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끝나는 상황입니까? 5장이 끝입니까? 이거는 시작이에요.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이 좀 칼 갈고 이제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제 막 시작되는데요. 이제 선전포고를 했고 바로가 정면으로 거부를 했고 이제 맞짱 뜨는 일만 남았는데요. 이제 1번, 2번, 3번, 4번 재앙들이 시리즈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멋진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면 되는데요. 경험하면 되는데요. 그거를 그새를 못 참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게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하시는,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는 거 아니고요. 이 상황을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 앞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에 가벼운 것이, 환난에 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 가벼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큼, 영광의 중함, 영광의 무거운 것들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짚을 주우면서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믿어, 하나님을 찬양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걸음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고 구원의 기쁨 바라보시고 천국의 소망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이는 것 바라보며 쫓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보는 것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가 또 상황이 녹록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영이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영적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길 걷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